모두의 따뜻한 모따TV. 안녕하세요. 모따TV 아따입니다. 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오늘은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성숙의 과정. 미성숙의 모든 징조는 자기 집중에 의해 특징 지을 수 있는데, 이런 자기 중심성은 원한, 편견, 불만스러운 표정, 정서적 사고, 과장된 열등감, 타인의 의견에 지나친 염려, 근심, 부모와 가족에 대한 지나친 의존, 반항적인 분노, 오만과 난폭성, 울화, 파괴적 비판론의 소극성, 지연, 방종, 남에게 굴욕감을 주는 유머, 농락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성숙의 유형은 남에게 나아가고 남과 친하고 적절한 자기만족을 구사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분별력을 지니며 생활에서 융통성, 적응성을 나타내거나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데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성숙의 단계와 각 단계의 특수한 요구가 있는데, 일단 영아기를 살펴보면 영아기의 주된 요구는 바로 부드러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촉감을 통해 전달되고 풍부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아이는 자라면서 타인에게 친절을 기대하고 남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영아기는 인생의 첫 인상이고 안정된 것, 자비로운 것, 사랑스러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유년기는 생후 3년에서 12년까지의 기간으로 이 시기에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개성과 자존감을 확립합니다. 과잉보호나 무관심의 양극단에 편중되지 않게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고 감시 아래 모든 행동이 이루어지는 과잉보호를 받은 아이는 성장의 필수 조건의 독립심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감수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지성과 의지를 부여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지 못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회성의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호 협조하고 협동하고 자기 중심 세계에서 탈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독특한 한 개인으로 빠르게 정착되는데, 노력이 좌절되고 혼란이 올 때 반항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또 거절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다시 되돌아가려 할지도 모르고 외려 마음을 감추고 퇴행이나 현실 도피를 할지도 모릅니다. 유년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훈련입니다. 핵심은 바로 가능한 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지시를 하고 그들이 수행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과중한 지시는 아이에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반항을 유발시키며 이 시기에 부모의 훈련은 자기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실천에 의해서만 자존심과 책임감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질투입니다. 오로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거나 동생을 더 많이 돌봐주어야 하고 더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면 아이는 질투를 하고 부모에 대한 분노나 증오로 발전하게 됩니다. 질투심의 대상인 동생에게 끊임없이 증오심이나 좌절감이나 수치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투심은 연장자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아이를 돌보도록 독려하거나 개인의 독특한 가치를 주지하는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에게 오빠나 언니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청소년기. 청소년기는 12세에서 21세 기간으로 폭풍과 분노의 기간이며, 이 시기 진학, 정치, 자립, 직업 선택,
이성과 건전한 관계 확립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이 시기 강압수단이나 수단으로 사랑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뜻이나 생각을 들어주지 않겠다고 위협합니다. 부모는 이를 통해 자녀들이 성공을 추구하도록 자극합니다. 사랑을 철회한다는 위협이 자녀들에게 훌륭하거나 착하게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주어서 커다란 정서적인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는 부모의 부드럽고 애정어린 배려를 통해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 정서적인 갈등을 극복합니다. 청소년기 주요 갈등은 집단화와 개별화 사이에 상충되는 두 경향을 보이는데, 집단화는 이 시기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와 개인화는 한 개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젊은이는 자기신념 성취와 모호한 불확실성 사이에 고민을 하게 되고, 권위나 신앙도 의심을 하고 자신이 직접 확인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이때 꾸중해서는 안 되고 부모의 세심한 배려가 가장 많이 요구됩니다. 특히 비난이나 멸시에 민감함으로 이 시기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해방이라는 부모라는 감독으로부터 탈출하고 부모에게서 받은 인정보다는 자신이 획득하는 인정을 기대하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계획하고 부모의 위압적인 단속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들을 동반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는 그들의 새로운 감정을 정상적이고 자연적이고 건강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며, 그들은 또한 자제력을 배워야 합니다. 긍정적인 의지는 부정적 의지를 강화한다. 인간의 동기를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의지의 긍정 강화, 다시 말해 선행에 대한 보상이 부정 강화인 악행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항상 젊은이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이는 신념을 손상하고 모든 권위에 배척하게 만듭니다. 사소한 행위에 실수를 하더라도 바람직한 행위를 인정하고 보상하는데 인색하지 않고 긍정적인 보완을 주면 그 효과는 큽니다. 좋은 자기 이미지를 갖게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그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익히다. 모든 성숙 과정은 인생의 어려움이나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단지 어려움만 봅니다. 너무 좁은 안목으로 집착해서 문제를 다루고 사실상 비판적으로 결정해야 할 자신의 반응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필연적으로 실패를 수반하는 현실과 생애, 인간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상은 항상 실제 경험에 의한 실현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이렇게 현실과 조건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상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체를 위한 투쟁, 포기, 실패를 거울 삼아 재출발하려는 자발적인 의욕과 십자가의 신비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항상 신과 자신이 주가 된다는 강한 확신과 신념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인간은 성숙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실패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각박할 때 그리스도인도 역시 각박해져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못은 우리 내면은 때때로 견딜 수 없는 감옥이 됩니다. 이로 인해 고독이나 고통, 소외를 경험합니다. 남과 사이가 틀어지고 모임으로부터 멀어져서 외롭고 쓸쓸해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 아닌 위험함의 과정은 기대하는 사랑, 받으려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본성에 의해 고독감은 치통처럼 자기에게 관심의 초점을 집중시킵니다.
우리는 이런 공허를 채우고 굶주림을 충족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줄 상대를 찾으려고 밖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다른 이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그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천칭과 같이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받기 위해 손을 내민 채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기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타인에게서 사랑을 찾는 행위로 고독한 공허를 채우려 한다면 위안을 얻지 못함은 물론 더욱더 깊은 비참함만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사랑받을 욕구를 알고 타인에게 필요로 하는 사랑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사랑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욕구 충족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랑을 찾아 나서면 아무리 유연하게 판단하려고 해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언제까지나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고 영원히 어린이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려고 한다면 마침내 사랑스러워지고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결국 자신에 대한 관심과 집중은 더욱 깊고 고통스러운 고립과 고독을 유발할 뿐입니다. 고독할 때 타인의 사랑을 통해 그 고독을 덜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포위한 사악하고 무서운 하나의 굴레이고 이런 상황에서 고독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져 타인과의 관계를 여는 것입니다. 정신의 중심을 자아로부터 타인에게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일생 동안 노력을 하고 연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 대신에 타인을 선두에 세워야 하므로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추구하기보다 타인의 욕구에 대응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지나친 자신에 대한 몰두는 행복과 성취의 절대적인 장애가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과 성취는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어떻게 인생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생애를 스스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며 보낸다면 필경 비참한 삶, 실패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인의 행복과 만족을 찾아 생애를 보내기로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 행복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완성의 수단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욕망으로부터 출발하고 타인 욕망을 거쳐서 결국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악순환 속에서 허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은 결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언제나 사랑의 목적과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욕구로부터 그리고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기 중심적인 욕망으로부터 마음의 초점이 얼마나 되돌릴 수 있느냐에 따라 성장의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하려는 이웃을 염려하고 받아들이며 깊은 관심을 쏟는 나를 희생의 재단에 바칠 수 있는 헌신의 마음입니다. 나의 정신과 감정, 생활 전체의 초점을 이웃에 맞추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저버리지 않고서는 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에는 값비싼 희생이 요구됩니다. 내적 갈등, 육체적인 고통, 경쟁과 각박한 세상 일 등으로 인해 우리는 사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랑한다는 것은 적어도 희생, 곧 자기 생각과 욕망이 타인 지향적이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포기가 자기에게는 값비싼 희생이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 마음의 초점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웃의 욕망과 행복과 완성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과 헌신을 바치려 할 때 사랑은 그 대가로 돌아오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는 더욱 풍성해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를 희생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의 초점이 자기로부터 항상 떨어져 있어야 대가를 염두에 두거나 요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요? 하고 묻는다면 이미 사랑은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와 사랑. 우리는 생활하는 것보다 입으로 떠벌리는 것에만 열중합니다. 일상으로 우리 욕망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강렬해지면 우리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친절을 그만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택할 유익한 태도는 그리스도의 태도, 곧 언제나 이웃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던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그 본질이 이웃의 선만을 추구하며 자아 망각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방이나 위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려면 커다란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속임수를 써서 지상의 불을 긁어모으려는 각박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그의 사랑으로서 경종을 울리는 예외적인 존재로 강하게 버티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로지 선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웃의 완성과 운명 또한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언제나 우리의 가장 웅변적인 논쟁과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길고 험한 길이고 희생의 재단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잊어야 하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추구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은 우리 인간의 운명이며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